8월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는 본문으로 삼을 만한 말씀이 몇 군데가 더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만 읽어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고 또 제가 오늘 설교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오늘 본문으로 읽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되는 비교적 짧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 그랬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갈라디아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몇 시간이고 하겠는데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에 이 내용을 다 얘기를 해야 되고 조리 있게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왕 시작했던 것 성경 가장 긴 책인 이사야서 또 설교를 했고 뭐 시편은 뭐 그건 설교했다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 갈라디아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또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로마서와 내용이 흡사하다.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많다. 그런 얘기죠.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으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갈라디아서 책 제목으로 붙여가지고 붙였대요. 폰 보라라고.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의 아내의 이름이 폰 보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갈라디아서가 정말 소중하게 느꼈으면 자기 아내의 이름을 거기다가 붙이대요. 폰 보라, 폰 보라. 갈라디아서는 폰 보라.
그만큼 늘 가까이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연구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계속 한 주에 한 권씩 읽고 설교하는 것을 계속에 가다 보면은 몇 년 안 가면은 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지금은 이래도 뭐 한 1년 반, 2년이면은 성경을 한 권을 설교를 하잖아요. 그 몇 번 하면은 뭔 일이 일어나요. 성경을 자꾸 읽고 연구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만큼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여가면서까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이 갈라디아서가 그만큼 소중한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 거다 이 말. 이렇게 중요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어떤 역사적으로 이 갈라디아서의 어떤 그 자료가 발굴된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에 여러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여러 교회에 어떤 역사적인 자료 발굴된 것이 없다.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감사하게도 그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 그 역사적인 자료는 발굴된 것은 없지만은 이 갈라디아서는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수 있게 됐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될 그 훌륭한 책, 그 갈라디아서가 발굴이 되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으며 누구에게 썼느냐. 갈라디아서를 쓰는 저자와 그 저자는 이 갈라디아서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누구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썼느냐. 누가 썼으며 누구에게 썼느냐. 누가 썼느냐는 얘기는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썼다고. 그래도 근거는 제시를 해드려야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책을 쓴 사람이 나 바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썼는데 이 편지 속에서 내가 나는 그렇게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내가가 누구냐 할 때 1장 1절에서 말하는 나 바울은 그리고 5장 2절에서 나 바울은 그렇게 이 갈라디아에서 두 군데에서 이 책을 쓴 저자가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얘기를 했죠. 그때 이 바울은 어떻게 썼냐. 내 손으로
다시 말하면 친히 자기 손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자필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또는 18절에서 19절에 2장 1절에서 10절에 2장 11절에서 16절에 그리고 4장 13절에서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 책을 쓰게 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 책 속에 기록을 해 주기도 했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로 알려졌던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같은 그 성경과 이 갈라디아서의 신학적인 내용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썼는데 누구에게 썼느냐 할 때 누구에게 썼느냐? 갈라디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해 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가지고 누구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보냈느냐 하면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 갈라디아에는 교회가 한 곳에만 있지를 않았다. 여러 곳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여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 갈라디아의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의 북부에 갈릭 인종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이 갈라디아 북부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의 남부 지역에도 로마에서 갈라디아라고 부르는 행정적인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북부 갈라디아 지역은 다녀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북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남부 로마 행정지역 갈라디아에 그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은 13장 13절에서 52절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고 14장 1절에서 7절에는 이고니온이 나오고 14장 8절에서 18절에는 루스드라가 나오고 14장 19절에서 21절에는 더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이 지역이 남부의 갈라디아 도시 이름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남부의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써가지고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고 할 때 최소한도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느냐 할 때에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회의가 있기 전에 AD 48년에서 49년 사이에 기록했다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데살로니가를 기록한 다음이 AD 51년에서 53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은 데살로니가서를 가장 먼저 썼다라고 생각하기에 데살로니가를 쓴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것이다. 그래서 AD 51년 이후에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배경이 뭐냐? 뭐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이 여러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느냐 이 말이죠. 첫 번째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방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리고 이고니온에 루스드라에 그리고 더베에 이런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했는데 지금 말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이 더베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실은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던 주변 지역.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했는데 그 교회를 이방인들이 지금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그게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 두 번째 이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정교 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로 정교 회의가 일어나게 된 것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 다시 말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 기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이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사도 바울이 종종 언급하는 할례라고 하는 문제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유대의 절기요, 그 다음에 유대의 그 음식 법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서 먹으라고 말하는 정한 음식이 있고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이 있다고. 이 음식을, 정한 음식은 먹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 이 음식을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유대의 절기들 그걸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그 의식을 행했느냐. 이게 유대의 율법인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유대의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기쁨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나 따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종교회의를 소집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예루살렘에서 보냄받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까
생각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자들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형제들하고 막 부딪힌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들은 바울과 이 바나바와 같이 이 전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이전에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 왔던 거예요. 아멘.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한 번씩 부딪히는 문제.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언젠가 한 번쯤은 부딪혀야 할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의 이 교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거죠? 다시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다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전도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다시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는 그런 편지를 보낸 거죠. 이때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 회의로 돌아와서 이 문제로 최초의 종교회의가 소집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사건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지금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이방인 고넬료 사건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도 이방인에 의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는데 성령께서 감동하고 역사하셔서 이방인 고넬료를 통하여서도 성령이 역사하고 베드로 사도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해서 둘이 만나게 되고 고넬료가 사람들을 앉혀놓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제사함을 받게 돼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갔더니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도 성령을 받은 것을 내가 봤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것을 봤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봤다고 그 전도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과 11장. 그래서 이 예루살렘 정교회의 석상에서 그 모습을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다.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그 8절 후반의 9절에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져서 제사함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저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구별하지 않았다. 차별하지 않았다. 정말 이 예루살렘의 종교회의가 엄청난 회의였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저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전도자들이 얘기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앉혀있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얘기는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여서 제3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을 받더라. 그 말씀을 지금 해준 거예요. 동일하게 그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종교회의의 야고보 총회장이, 이 야고보 총회장은 예수님의 그 동생이라고 그래요. 야고보 총회장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정리를 해서 말하는데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런 것은 뭐 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 몇 가지 조항만 더 덧붙여주고 그들이 똑같이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도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하고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사도행전 15장 27절에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는 가가지고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에 따라서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중 가장 논쟁적인 성경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학자도 아니지만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논쟁적인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가장 명확한 성경이 이 갈라디아서다.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된 말씀이지만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말씀을 볼 때에 가장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씀해 준 그 성경이 이 갈라디아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까지도 중요한 얘기 했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정말 중요한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해부해 본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많이 들어봤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의 이름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했어요. 아멘. 갈라디아서에서도 1장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8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럼 뭐냐?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에 아까 그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있죠. 그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3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에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그냥 알 것입니다. 아멘.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게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이번에 갈라디아에서 편지에 보낼 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복음은 뭐냐?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전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외에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까지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 두 번째,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 다른 복음이 아닌 곧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구원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생략을 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 소중한 말씀들인데,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멘. 덧붙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율법에서는 자유해졌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한다. 아멘. 그게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은 우리 더 좋은 교회의 평생 표어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돼.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 아멘.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바울은 예수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나중에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알기로 생각하지 않았다. 완전히 사도 바울은 예수와 그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전했어. 그것만을.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율법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그 단어 하나를 사용해서 율법으로 할례를 행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을, 흔적. 이 흔적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 한 군데 나온대요. 스티그마,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된 자신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함으로 해서 더 이상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아멘. 유태 그리스도인들에게 짤막하게 한마디를 하는 거죠. 그러는 내가 이방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지금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냐? 그런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래서 그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불을 지펴서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냐면은 내게 화가 임할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내게 그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런 내게 그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냐? 구원받지도 못한 내가 어떻게 이 입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아멘. 이게 신약 성경에서 부딪힐 만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확고하게 우리에게 정리해주는 그런 메시지다 이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아니 오늘 본문만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 외에도 갈라디아서 여기저기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생략을 했습니다. 얼마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밖에 안 됩니다. 몇 번이고 읽어보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은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